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못 찾으신 분은 모니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가득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혹은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주께서 평안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돈이 많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번성하고 성취감이 생기면 사람들이 잘 산다라는 부분들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기준이 각자 다를 수도 있죠. 가난해도 잘 산다고 할 수 있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나는 잘 살았습니다,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잘 산다는 개념이 통하려면 세 가지 기준이 적어도 충족돼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해야 되고, 둘째는 내 가족과 고륙들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편해야 됩니다. 셋째는 나 자신에게 편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평안이라는 걸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묶이거나 얽히면 언젠가는 터진다는 불안이 있잖아요. 그죠? 불안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이면 시간이 지나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를 안고 있어요.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회복해야지, 그죠? 언젠가는 깨진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이나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편안하지 아니하면 마음을 굳세게 먹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 살아도 결국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야 돼요. 셋째, 자기의 못나고 부족한 점을 자기가 받아야 돼요. 어쩌겠어요. 세상에 나보니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잘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삶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평생 열등감과 부족함과 치열한 경쟁으로 살면 인생이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몫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살아지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인생을 만드는 것과 너무나 연관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전체 덩어리는 죄의 문제로 시작되어서 여기까지 온 내용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묶으면 묶여질 것이고 풀면 풀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왜 등장하고 있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애쓰고 노력해도 인생이 묶여져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노력해도 관계가 묶여져 있으면 지경이 넓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애써서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지경이 넓어지는 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선택해야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나 혼자만으로는 내 인생을 만들 수 없어요. 결국은 선택받아야 내 삶의 지경이라는 게 넓어진다는 걸 나이를 먹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묶고 있는 게 뭘까 가만히 봐야 돼요. 대체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묶여집니다. 그죠? 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계속 딜레이 시켜놓고 묶어놔요. 이걸 회개해야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문제를 계속 버티고 가다 보면 그 다음에 번성의 기회를 계속 놓치기 시작해요. 이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담대한 그리고 죄를 즐기는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가 묶여도 사람들이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응답받지 않아도 내 능력으로 사니까 개의치 않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데 응답이 딜레이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번성의 기회가 내게 자꾸 피해져 가버려요. 이거 아세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때를 놓치게 되고요, 결혼의 때를 놓치게 되고, 돈을 벌어야 될 때를 놓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 인생에 지나간 때의 등판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등판은 보이는데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번성의 기회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다는 걸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번성의 기회가 지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그 다음엔 집단이 망해가기 시작해요. 집단이 망해요. 가족 구성원들이 다 내리막을 걷거나 나라가 망하는 일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죄는 회개해야 풀어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는 말이 불편하게 들리지만 이건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고 집단이 사는 일이고 나라가 사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묶였거나 응답의 때가 지나가거나 번성의 기회가 날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올리고 죄를 풀어가는 그런 용맹스러운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주님은 이제 더 발전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는 사람이었지 용서하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제 끌고 나와요. 베드로가 좋은 질문을 했잖아요.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했더니 70번씩이라도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도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내게 묶여있는 걸 풀어만 달라고 했는데 용서는 나를 풀어놓는, 내게 묶여있는 걸 풀게 하는 원리가 용서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고 계시죠?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잊지 못할 상처와 죄로 타격을 받은 분들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도 추억하면서 자손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올 것 같아요? 자기의 기도와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원망과 비난으로 묶어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용서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 뭘 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이게 조건적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주세요 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내가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원하면서 왜 하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적이 뭐냐? 여러분, 진짜 적은 내 인생을 묶어놓게 만드는, 미움을 분노로 승화시키고 사람들을 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내 인생의 진짜 적인 거예요. 진짜 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묶여진 것을 푸는 사람이고, 내게 묶여진 걸 푸는 원리는 용서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득세를 하고 있는 미국 동부에서 한 학교에서 흑인 아이가 총을 들고 와서 교실에서 반 아이들을 향해서 기관단총을 쏴서 7명의 아이들이 죽고 8명의 아이들이 부상을 당했어요. 수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인데, 그 지역의 목사님 한 분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난 총을 쏜 부모도 교회에 나오고 그 총에 맞아 죽은 아이들도 교회에 나오는 지역사회 교회에서 목사님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한 주가 지나서 집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일어나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손을 잡자고, 여기에 자기 자식이 총을 들고 가서 다른 아이들을 쏴 죽인 부모가 여기에 있고, 그렇게 자식을 잃은 부모도 여기에 있다고. 그 분노와 상한 감정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분노와 상한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면 우리는 우리 모두를 결국 또다시 불행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라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공동체가 기도를 하는데, 한 주 전에 자식을 장례 치른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들고, 하나님, 나는 용서할 것입니다, 나는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모두가 눈을 흘고. 살인자 자식을 둔 부모가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기도 전에 자식을 이끌은 부모들이 손을 들고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라 용서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감동적인 이야기 같지만 결국 그게 자기를 용서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리였어요. 한국 사회 용서하지 않는 사회가 돼가고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지난 이야기하고 기억하자고 하고 분노하자고 이야기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원한을 갚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묶어놓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지나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잖아요. 네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받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일이에요. 정의를 따져가면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앞뒤 문장을 따져가면서 비난하고 용서하지 않는 건 마귀가 하는 세상의 문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소중히 여기고 잘 되기를 바란다면 최소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묶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묶이지 않고 응답이 묶여지지 않으려면 비난과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걸
내가 풀어야 합니다. 풀면 나도 풀어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 때 가장 좋은 때를 따라오고 가장 좋은 날들을 하나님이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목사에게 생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리게 만드는 일이 인생의 좋은 것을 잡는 선순위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시죠? 복이 되려면 후순위의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선순위의 것을 가져야 돼요. 아세요? 건강을 지키려면 좋은 병원을 만나서 우리의 약함을 고치는 게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선순위가 있어요.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동하고 식생활 습관을 고쳐야죠. 이게 선순위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운동하지 않고 식생활이 나빠서 건강이 잃고 난 다음에 내 주변에는 좋은 의사가 있습니다. 좋은 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할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거 다 후순위잖아요. 망가진 다음에 좋은 의원이었고 고장난 다음에 좋은 공업사가 있습니다. 이거 좋은 일이겠죠. 근데 왜 선순위를 생각 안 하냐고요. 기도가 묶여지고 나니까, 응답이 지나가고 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때를 놓치고 살고 있으니까 뭔가 잘못됐구나, 고쳐야겠다,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 이거 좋은 일이지만 실상은 이게 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왜 묶인 다음에 압니까? 왜 응답이 지나가고 나니까 내가 때를 놓치고 살고 있구나 이걸 보냔 말이에요. 남들 하는 거 보니까 나는 좋은 걸 못 누리네. 남이 받는 복을 보니까 나는 쪼가리를 받고 있네. 왜 이렇게 보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받는 은혜를 보니까 나는 구석챙이 걸 받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응답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언제나 좋은 걸 주는데 나는 나머지를 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거 아세요? 이게 후순위예요. 그러면 잘 되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의 선순위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들, 좋은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선순위는 사랑하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사랑이 선순위예요. 우리 사랑하지 못하니까 최소한 불법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심지 못하니까 최소한의 말씀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알고 계세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심는다고 해요. 11조는 순종입니다. 심는 건 여러분 감사함으로 심는 게 심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11조는 순종이에요. 물론 어떤 분은 이것도 하기 힘든 믿음도 있지만 잘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회개해서 묶여있는 걸 푸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인생을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의 구조를 보면 그보다 더 좋은 걸 잡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줄여서 함축시켜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최고 경지의 대우를 받습니다. 알고 계세요? 제가 이게 왜 최고 경지가 되는지를 이렇게 늘려서 풀어볼까요? 신앙은 이런 단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의 신앙은 마지막 골목에 몰려가지고 하나님께 이리 맞고 저리 맞으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으로 가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멱살 잡고 끌려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게 마지노선 신앙이에요. 그걸 넘어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행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달콤한 열매를 따는 것 때문에 믿음이 좀 더 크면 더 좋은 걸 하나님께 얻겠구나 하는 걸 깨닫고 믿음이 커서 믿음의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런 분들은 믿음의 행사를 해서 더 큰 믿음이 열매를 가져오고 응답을 가져오는 증거와 체험을 많이 가진 분들입니다. 근데 이보다 훨씬 최상위의 신앙은 이런 조건들이 아니에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주를 존귀히 하는 사람들이 존귀함을 입는다고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렇게 그룹이 있어요. 멱살 잡혀 끌려가는 신앙생활. 이 멱살 잡고 끌려가는 신앙에도 드라마틱한 경험과 체험이 있습니다. 그죠? 간증하라고 하면 드라마틱한 체험들이 나와요. 하나님께 경험과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근데 가장 최상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게 있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함축시켜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사람을 사랑하면 첫째, 대적이 생기지 않고 둘째, 형통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아주 딱 특징 지어 말할게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의 경쟁으로 인하여 사람의 말들로 인하여 상하거나 사람 때문에 치이는 분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분들입니다. 사람을 사랑해 보세요. 대적이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지지가 일어나서 형통해져요.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사랑하게. 난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하는 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겁니까? 유치원 교육부터 우리가 다시 받겠어요? 아니에요. 알면 해야죠. 알면. 내 인생을 돌밭으로 만들고 험악하게 만들고 날마다 사람에게 치우고 사람에게 지지받지 못해서 무엇을 해도 형통하지 못하는 인생을 만나는 그 삶이 좋냐고요? 힘들잖아요. 이게 내가 풀면 풀어지게 되는 원리예요. 내가 풀면 내 인생이 풀어집니다. 가슴을 닫고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내가 묶어놓으면 내가 누군가를 묶어놓은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묶여서 그렇게 젊은 날이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자존심이 열어가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을 험악하게 만들고 형통하지 못하게 하고 은혜 위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이 풀어지게 만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면 지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때들을 놓치지 않게 이런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인생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풀어지게 하고 누군가가 돕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지게, 내 인생을 풀어지는 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달라고 주여 삼차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